히브리서 9장 27절 신약성경 362면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복 받는 날, 복 받는 날. 보통 부흥의 마지막 날은 복 받는 날, 복 주고 복 받는 날인데, 저도 이제 부흥회니까 우리가 어차피 복은 드려야 되고 복은 받으셔야 됩니다. 복이 참 많아요. 복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뭐 물질의 복, 뭐 건강의 복, 자녀 형통의 복, 재정적인 복이 많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많은 복들 중에 제일 큰 복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일 큰 복,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잘 죽는 복. 네. 이거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잘 죽는 복. 제가 아시는 분 아실걸요. 요 근처 지역입니다. 요쪽에 장로님 한 분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물론 이제 통합처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던지 교단 내에 그냥 되게 뭐 일도 많이 하시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뭐 갖가지 큰 직책을 다 맡아가지고 평생을 열심히 해오셨는데 돌아가시기 사흘 전부터 막 그냥 방바닥을 기대기면서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예수 몰라, 예수 몰라, 예수 몰라, 예수 몰라, 예수 몰라, 예수 모른다는 소리를 그렇게 내부르시다가 3일 동안 헤매다가 그래 돌아가셔버렸어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려져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평생 잘 살려와가지고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죽는, 완전히 그는 너무 비참하고,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서울구치소 사형장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모두 29명이 죽는 것을 봤어요. 옆에서 손잡고 이제 기도해주고, 집행 직전에 참 뜨는 그들을 안고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또 목에 매여 죽고 난 뒤에 식은 싸늘한 시체를 품에 안고 울면서요, 목에 걸린 밧줄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또 마지막 또 장례를 치러주기도 하고, 그렇게 제 곁을 떠나간 사형수가 모두 29명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29명의 죽음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딱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달라. 하늘 땅보다 더 달라.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 잘 믿던, 또 충만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내가 볼 때 날라리도 있었어요. 예. 죄를 구원을 받겠나, 지금 말만 예수지, 저게 옳게 저게 거듭났겠나, 이런 의심스러움이 갈 정도까지도 사형수들요. 이러나 저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은 하나같이 마지막 죽음 앞에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잘 정돈된 모습으로 너무나 차분하게 자기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고, 자기 손에 죽었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도 전하고, 또 때로 예배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봐도 사망과 죽음의 그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히려 제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구원받은 모습이 눈에 다 보였어요. 아멘. 예, 아멘. 그런데요, 예수 안 믿던 16명, 그 중에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많습니다. 아주 많이 배운 막 박사 출신도 있고, 또 막 그냥 사상범도 있고, 또 조폭에 아주 큰 막 우두머리도 있고 대단했죠.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는요, 교도관들도 함부로 얻지 못하는 그런 위세 높은 당당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 죽음에 딱 끌려오는 순간부터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처참하게 망가져 허물어지고 울부짖고 발버둥을 치고 안 가 못 가 하고 버티고, 심지어 막 절도해 막 밧줄 앞에 오면 절도해버려요. 똥오줌을 쌉니다. 와,
하나같이 16명 모두. 근데 13대 16에 두 집단 딱 갈라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은혜로우신 분들은 아멘 하는데 좀 덜 은혜로운 분들은 의심을 합니다. 진짜 그랬을까? 자기가 장로니까네 간증 집회 은혜롭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만 잘 얘기하고 남의 종교는 안 믿는 사람은 싸잡아서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들어들 해요. 그런데 그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인이야. 공인은 재직 중의 일이든 퇴직 후의 일이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절대 책임져야 됩니다.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다 밝혀진 세상, 정보가 얼마나 명확한지 10년, 20년 전에 어디서 했던 이야기도 다 지금 소환해가지고 전부 검증을 다 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이 밤에 여러분 앞에 드리는 이 간증은 우리 평상교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두고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해왔고 또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 다 보시죠? 네, 제 구독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서 너무 안 보신다 야. 박효진 장로 치면은요 딱 나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제 지금 이제 우선 얘기입니다만은 제 유튜브의 구독자가 현재 21만 8천 명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내가 하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는 이야기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구독자들이 보는 그 영상에 제 이 내용들이 막 수없이 올라가 있어요. 다 오픈됐잖아요. 우리만 봅니까 돼요. 그 사형장에 같이 근무했던 교도관들 얼마나 많아요. 몇백 명이 넘죠. 연인원이. 그들이 같이 봤잖아요. 거기는 기독교 신자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다 많은 다양한 교도관들이 그걸 다 같이 봤어요. 현장에서. 그들이 영상을 보다가 아닌데 뭐 장로님 왜 이렇게 사기를 칠까? 이거 아닌데 왜 거짓말하고 왜 보탰을까?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이러면요 난리 납니다. 요즘요 핵보다 무서운 게 댓글이거든요. 댓글. 그죠? 댓글 올라오면 끝장이면 그러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긴 세월 동안 댓글 하나 없어요. 왜? 사실 그대로니까요. 그대로 조금 더 보태거나 뺀 거 없는 그 사실 그대로 증거하고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아무도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이상하죠. 너무 놀랍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만으로 13사람의 사형수 이 사형수들이요 착한 사람 아닙니다.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간 이 사형수들요 착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여전히 본질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본질 자체는요 악당이 악당. 나무 가정을 다 깨놓고 사람 죽이고 처참하게 가정 파괴하고 이런 이 쓰레기보다 못한 인생들 맞습니다. 본질이. 그런데요 그들에게도 그 누구도 용납하지 못할 솔직히 말해서 그 피해자들 가족들 있죠. 얼마나 많이 울겠습니까? 그죠? 해만 돌아오면 또 울고 명절 돌아오면 또 울고 따신 밥만 하고 맛있는 음식만 해도 생각나고 울고 처참하게 망가진 이들이 자기 가족을 죽인 사형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게 이분들에게는요 용납이 안 되죠. 화나죠. 화나요. 열받죠. 아니, 우리 가족은 다 이렇게 죽여놓고, 지는 뭐, 은혜 받았다고, 뭐, 구원 받았다고, 막, 이빨이 갈리면, 내라도, 그래 될 거예요, 아마, 내라도. 그 정수를 우리가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이해하시죠, 그죠? 근데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이 인간들을, 그들이 마지막까지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 하나가 오늘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야,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노숙자든지 사형수든지 천없는 악당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생생한 증거를 현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딜레마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가슴에 담고 저와 함께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사형수, 나쁜 놈, 가족들이 아픈 거 이런 인간적인 생각 다 알지만 이거 뛰어넘어 한 단계 뛰어넘어 한 단계 껑충 뛰어넘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마저도 기어이 구원해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바라보는 성숙한 눈을 한 단계 올리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눈에 매여 있으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화가 납니다. 미락이라는 영화가 그런 식입니다. 예. 아니 내가 널 용서하는데 누가 널 용서한단 말이야. 그 전도연이 아가 죽었잖아요. 유괴 당해가지고 이 여자 주인공이 피 맺힌 눈물을 흘리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 받고 보니까 아 그래 내 아이를 죽인 저 사형수도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큰 마음 먹고 드디어 면회를 갑니다. 가서 이제 용서해 주려고 딱 나왔는데 벌써 이 사형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받았노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여자 주인공이 뺑 돌아버립니다. 예. 악을 쓰죠.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누가 너를 용서한단 말이고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누가 용서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를 모릅니다. 이제 이 영화는요. 내가 너를 용서 안 한 다음에 누가 용서한단 말이냐. 피를 토하고 나가 악을 쓰고 오니 그 남자 주인공 송강호가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뭐라 하도 땅을 보고 살아야지 왜 하늘 보고 사노? 땅을 보고 살아야지. 그 영화의 마지막 결론이 거기면 땅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영화가 얼마나 무서워요. 기독교적인 구원으로 보면요 너무 무서운 영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땅을 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돼도 하늘을 보면은 용서가 있는 이 세상을 삽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집회에도 처방에 이렇게 제가 잘 못하는데 오늘 되게 잘하네요. 내가 받아요. 아니 뭔가 설득력이 있어요. 그죠? 내가 들어도 제법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로 많이 준비하는 사시고 제가 보니까 이 평산교회는요 제 바닥을 봅니다. 바닥을 뭐 대리석 바닥을 해놨으면 이 보다도 밑바닥에 눈에 안 보이는 이 바닥 밑에 확 흘러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선배들의 기도의 물결들, 헌신과 충성과 사랑의 물결들이 이 교회 바닥을 그냥 맴돌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 위에 앉았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영성을 또 물려줘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라 한들 뭐 전도가 안 되니 젊은이가 없니 어찌니 뭐라 해도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과 평산교회 여러분들이 선배님들이 흘렸던 그 피눈물 그 헌신과 참 충성의 그 물결들이 이 바닥을 흐르고 또 올라다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한 이 강단을 만드실 때 강단에서 헌신했던 분들이 이름이 딱 적혀 있네요. 무심코 밟을 뻔했어요. 저 밟으면 큰일 나겠다, 그죠? 근데 이 한 분 한 분의 이름들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 이 역사.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깊은 기도가 있었고 저를 사랑으로 기다렸던 분들이 아다리가 잘 돼가지고 아다리가 참 잘 됐어요. 이번에 아다리 돼가지고 첫날부터 되게 좋았어요, 그죠? 오늘 마지막 날 이제 잘 죽는 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들 데리고 있으면서 늘 묻는 질문이 있어요. 만나면요, 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네 죽을 준비 됐나? 죽을 준비 해래. 죽을 준비 된다. 늘 이제 죽을 준비 된 날 묻는 게 내 이제 막 주특기입니다. 내 싫은 줄 알아요. 걔들은요 너무 싫어요. 사형수들한테 제일 쥐약 같은 소리가 죽는다 소리입니다. 아주 재수 없다 그러고 부정탄다 그러고 학질을 띠는 소리가 죽는다 소리입니다. 교도관들도 함부로 그 사형수 앞에 죽는다 소리를 못하고 사형수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최고수라고 최고수. 최고형을 받았던 최고수라고 하지 사형수 안 갑니다. 근데 저는 뻔히 알면서도 만나면요 돌직구를 날려요. 야, 니 죽을 준비 됐나? 죽을 준비 해래? 그러면 막 화도 내고 짜증 내고 어떤 놈은 돌아앉아가 팍
침바타 뿌리고 어떤 놈은 제가 하도 캐대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주머니에 미리 소금을 여기다가 죽을 준비 됐나 하면 소금 확 뿌리고 막 그랬었어요. 가든 말든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도관들, 저 후배들이나 저 부하 직원들은 장로님 하지 마있어. 왜 자꾸 그래 자꾸 자극을 합니까? 싫다는데. 아니다, 해야 된다. 죽을 준비 됐나 한데 참 재밌어요. 제가 이제 불러 설득을 합니다. 야야, 니만 사형수가 아니다. 나도 사형수다. 나도 니하고 내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가 죽을 날짜 받아놓은 사형수라.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이가. 언제 갈지 모른다. 살아 숨 쉴 때 어쩌든지 삶의 준비, 신앙의 준비, 심지어 죽을 준비도 해야 돼. 달래입니다. 달래면서 제가 늘 꺼내는 성경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이 같이 한번 찾읍시다.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요. 로마서 1장. 방송실 혹시 될 수 있으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장. 이건 오늘 이제 부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굉장히 뜻이 깊으니까 우리가 같이 지금 합독하면서 차근차근 한 문장, 한 단어 머리에 담아가면서 앞뒤를 생각하면서 저 성경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로마서 말씀을 많이 읽었겠죠. 그런데 그냥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오늘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재발견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모든 세상은 법이 있습니다. 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가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법입니다. 법이 있어야지 통치를 하고 백성들을 딱 손에 잡을 수 있는 이제 통솔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법을 선포했습니다. 형법, 하나님의 형법전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죄가 총 21가지가 나옵니다. 21가지. 크고 작은 죄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부터 수군수군, 비방,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고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크고 작은 죄가 쫙 망라됐어요. 그러면은 세상의 법은요 21가지 죄 같으면 처벌도 21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는 5년 이하의 징역, 수군수군 기싸대기 2대, 교만 꿀밤 2대, 자랑 조인트 3대, 뭐 이런 식으로 그 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 처벌이 쫙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요 이와 마찬가지로 21가지 죄가 나왔으면 처벌도 21가지로 갈라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죽였던, 자랑했던, 교만했던, 수군수군했던, 비방했던, 교만했던, 어쨌든 이 딱 걸리면 모두가 마지막 판결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 알고도 사형 선고로 빵! 온 우주간에 빵! 사형! 오늘 우주에, 지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 21가지 죄에 안 걸릴 사람이 없죠. 예. 여쭤볼까요? 수군수군 안 해본 사람 계십니까? 참 대단하시네요. 자랑, 뒤에서 앉아가지고, 지금 사형입니다, 사형. 별것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사형이라. 교만했어. 좀 이쁘다고 교만했어요. 사형. 가방 명품 들었다고 교만했어. 사형, 그것도.
성가대 오늘 10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10시 반에 와서 사형. 약속 어겼어요, 약속을요. 부모님 말씀 안 들어. 사형. 뭘 사형. 그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지 못하다. 야, 사람을 죽인 놈이 사형당해도 할 말이 없지. 근데 어떻게 수근수근 했다고 사형이가? 좀 무정하고 무자비도 사형이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막. 근데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요. 법이라는 것은요, 법은 백성들이 싫든 좋든 누가 우리가 그 인정하든 아니하는 관계 없습니다.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헌법적인 절차를 딱 거쳐가지고 공포 시행돼 버리면요, 끝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그 법이 안 좋다 해도 국회에서 딱딱 만들어가지고 땅땅한 법입니다. 그죠?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법은요, 얼마나 더 무서워요. 우리 사람들이요, 그거 억울하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아니, 부모님 말씀 좀 안 들었다고 사형 같으면 왜 산다 말이고, 악서봤자 필요 없어요. 사형. 한 명도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모두 사형수입니다. 마침 그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꽉 못 박히실 때 제 생각엔 그래요.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요. 꽉 못 박힐 때마다 온 인류의 죄를, 평산교회 성도들의 모든 죄를 다 빨아당겨 초강력 블랙홀처럼, 진공청소기처럼 다 빨아당겨 온몸의 죄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다 끌어가시고 쿵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사형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살았어. 우리는요, 사형수이지만 주님 때문에 사면받은 형 집행이 면제된 그런 사형수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마주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마주보셔요. 저를 따라합니다. 전직 사형수님, 용케 살아남았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전부 다가 오늘 이 하나님의 로마서 법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다 오동나무에 걸린 사형수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죽으신 대속의 은혜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시간도 이 바깥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짊어지고 자기 죄를 자기 등짝에 짊어지고 끄벅끄벅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너무 좋으시죠,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사형수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일로 놀아보자. 너는 사람 죽였지? 살인. 나는 사람을 안 죽였지만은 수근수근, 비방, 교만, 자랑, 약속, 얼마나 많은 똑같은 비중의 죄를 네보다 더 많이 짊어지고는 진짜 너도 사형수다. 그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듯이 너도 예수 믿고 이제 이 죄사함 받고 죽을 준비해야 된다. 달래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말을 좀 알아듣는 사형수들이 있어요. 알아듣고 또 지금 감동을 받죠. 그럼 또 제 친구한테 또 전합니다. 물 밑에서 지들끼리 하다 보니까 한 몇 달 넘어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석 달쯤 지났나 서울구치소의 사형수들이 지들끼리 만나면요, 공식 인사가 죽을 준비합시다 라고 스스로들이 죽을 준비하자고 이제 그때부터 외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참 대단했죠.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요, 잊을 수 없는 사형수를 봅니다. 20대 후반에 젊은 아이들인데 태화하고 경수란 이름이 이제 제 이름 본명을 댑니다. 그런데 어째 그래 이쁜지요. 태화가, 경수는 좀 못생겼는데 태화가 너무 잘생겼어요. 비보다 잘생겼고 차은우보다 잘생겼어요. 진짜 너무 반듯한 게, 코도 또렷하고 피부가 배옥 같고요, 눈이 얼마나 깊고 어미가 눈이 호수같이 깊어요. 그놈 눈 보면 빠져 죽는 줄 알아요. 그 정도예요. 너무 잘생겼고 진짜 볼 때마다 이거 아깝대. 저런 놈 왜 사형수가 됐노? 참 아깝다 그래요. 근데 두 아이가 제가 이미 서울구치소에 발령받아 가기 전에 교도관 집사님들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주 화요일 날마다 이제 우리 기독교 예배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기독교 예배, 또 수요일 날은 또 불교 예배, 또 하루 건너 금요일 날은 천주교 예배,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종파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특송하고 기도하고 보면 뭐 너무 두 아이가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은혜에 빠져 사는 거예요.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신기하고, 자들이 참 왜 치는지 뭐. 근데 저는 솔직히 또 이제 사형수들이나 제가 관리하는 죄수들의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습니다. 판결문 읽어보면 그들이 지었던 죄들이 상세하게 다 적혀 있거든요. 그걸 보고 나면요, 딱 선입견이 딱 들어가지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일단 묻어놓고 나는 여기 땅 지금부터 너희들 만난 이 시간부터 새로 출발하자. 하나님 은혜로 그건 주관이기 때문에 웬만해 가지고는 그들의 죄상을 읽어보거나 판결문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화와 경수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궁금해요. 저렇게 잘생긴 놈들, 저렇게 천진난만한 놈들, 저렇게 은혜로운 놈들이 어떻게 사형소에서 찾았어요. 읽어봤어요. 몇 장 읽었죠. 읽다 보니 갑자기요, 후회가 막심해요. 괜히 읽었다. 안 볼 건데 왜 봤었고 막 그때부터 막 구토가 나고 화가 나고.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실걸요. 아마 서울에 한때 그 유명했던 구로동 샛별 룸사롱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5명의 사람들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그냥 살해가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처참하고 잔인무도하게 죽였던 그 사건이 샛별 룸사롱 사건의 딱 이 주범 둘입니다. 태화와 경수입니다. 태화가 주범이고 경수가 공범이고. 읽다 보면 분노가 생겨요. 화가 나요. 이놈 자식들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나 죽이나?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유 때문에 그때부터 막 분노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공분. 나와 관계없는 일이지만 공적인 분노, 공분이 막 공통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그놈들이 떠오르잖아요. 이 가정스러운 놈들, 이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처참하게 죽여놓고 너는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고 그 밝은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막 그때부터 막 그러면서도 내 마음 속에서는요, 그래 맞다, 그래도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은 저들도 구원하시잖아. 그런 마음은 믿음으로 알아요. 알지만은요,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 공적인 분노가, 공공의 분노가 그 크니까 이 은혜의 마음을요 도저히 이기질 못해요. 오히려 져버려요. 꼴 보기 싫어요, 솔직히. 이 찬송 성경 끼고 가는 것만 봐도 밉더라고요. 앞자리 앉아가지고 두 손 들고 찬송하는 거 보면요, 가정스러워요. 자꾸 눈에 얼어치는 것이 그 처참한 5명의 피해자들, 그들 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지금 아픔들,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니들은 걸어놓고 이거 와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이런 죽일 놈들 막 분노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 분노는 마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저를 찌릅니다. 그래, 그래도 용납해야지. 그보다 더한 죄도, 더 큰 죄도 십자가 보혈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넓이와 깊이와 폭이 없는 어마무지한 완벽한 구원의 은혜인데 그걸 용납하고 인정해야지 하는 마음은 계속 생기는데 안 돼요. 그게 한 달 내내 내 인생 은혜 받고 난 뒤에 최고의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제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용납이 안 돼. 그렇게 한 달까지 갑니다. 얘들 내 마음 모르잖아요. 복도 가다 저를 만납니다. 저 멀리서 반가워가지고 장로님 하면 난 휙 돌아서 버리고 안 봐요. 얼굴 보기 싫은데 뭐 어떡해요. 걔들 저 몰려오면 일부러 딴 데 돌아가 버리고, 예배 드리면요 저는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놈들 안 보려고 끝나자마자 난 먼저 나가버리고 늘 그랬어요. 한 달 내내 그래서 살던 접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잠시 피곤해가지고 눈을 약간 붙입니다. 약간 붙였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인지 꿈인지 제 방에 예수님이
떡 누워 계시는 게 보여요. 아주 큰 모습이에요. 큰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데, 어이구, 예수님이 내 방에 왜 오셨을까 싶은데 자세히 보니까 수술할 때처럼 예수님의 가슴과 복부까지 꽉 쪼개가지고 절개해 쩍 벌어져가지고 그 안에 갈비뼈가 다 보이고 심장, 위장, 폐 할 것 없이 온 내장이 하나 다 보여요. 저는 꿈에서도 막 내가 불경스럽다 싶어가지고 먹고 싶은데 같이 자세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 팔딱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심장 옆에 좌우편에 조그마한 이런 씨앗 같은 게, 여러분 이제 애기들 처음 가지면 초음파 찍지, 그죠? 초음파 찍으면 큰 초음파 다음에 나면 조금 애가 좀 돼가면 태아가 이제 이렇게 올챙이 새끼처럼 꼬불랑 해가지고 그 이제 애기 집에 들어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꼭 그런 형상의 두 모습이 예수님의 심장 양쪽가에 붙어가지고 우리 주님의 심장이 팔딱 뛸 때마다 같이 반응을 합니다. 팔딱. 저는 처음에 뭔고 몰라가 다시 봤어요. 보니까 그 꿈에서 느껴져요. 태화하고 경수다. 이 두 아이가. 그들이 지금 내가 그렇게 한 달 동안 밉고 분노하고 꼴보기 싫고 가정스러워서 피해당했던 이 악질, 이 살인마들이 지금 우리 예수님의 심장 옆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따라서 팔딱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죠. 벌써 깨달아진 거죠. 그 순간 그동안 내 가슴에 닫혔던 이 문이, 담이 팍 무너지면서 저도 몰래 어였고 주님 하고 통곡이 터 나옵니다. 그 울음에 제가 제가 스스로 깼어요. 내가 보니 벌써 울고 앉았어요. 누워서 눈물이 막 베개를 젖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맞다. 죽일 놈들이지, 용서받지 못할 놈들이지, 천인공노할 정말 쓰레기보다 못한 살인마들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심장 옆에 그들의 생명이 뛰고 있는 구원의 생명들이구나. 아멘. 그 길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들을 불렀어요.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부르니까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두 놈이 화닥 쳤던데 같이 셋이 끌어안았습니다. 딱 끌어안자마자 그 한 달 동안의 내 갈등과 그 인간적인 생각과 복음의 그 딜레마 속에서 울었던, 가슴 아팠던 것이 한꺼번에 푹 터지니까 막 눈물이 막 나오고 통곡이 나와요. 내 우니까 지들도 따라 울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따라 울어요. 사람은요, 울면요, 따라 울더라고요. 셋이 그렇게 울면서 비로소 이제 제 마음속에 인간의 생각, 인본적인 어떤 이 생각이 드디어 복음의 은혜로 뛰어넘는 복을 스스로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날부터 이 둘이 한 달 동안에 내가 미워하고 정오했던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사랑해주고 더 기뻐해주고 더 예배 같이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해결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졸지에 어느 날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명령이 툭 떨어졌어요. 그 명령서를 딱 개봉해 보니까 내일 아침 일출 시간 기점으로 집행 대상자 명단이 쭉 밀어왔는데 그 명단 속에 우리 태화와 경수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제 마음이 축 내려앉아요. 주님, 아직 어립니다, 아들이. 이 무서운 죽음을 이길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주님, 잘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거의 날밤을 새다시피 잠을 못 잤어요. 아침이 됐네요. 드디어 사형장 문이 이제 열렸습니다. 사형장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요 의자 3개 정도 넓이가, 하나, 둘, 3개 넓이, 길이는 요보다 반 정도, 요 정도 공간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중간에 소장이 앉고 옆에는 검사님들이 또 입회를 합니다. 검사들이 오고 법무부의 관계적 과장들이 배석을 하고, 또 오른쪽에 서울구치소의 부소장과 과장들이 자리에 앉고 의사가 2분 와요. 2분 의사가 마지막 사형수의 죽음을 이제 확인합니다. 중복 더블 체크합니다. 살아나면 안 되니까요. 안전한 죽음을 이제 2사람이 확인하고, 또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앉아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이제 죽음 직전에 자기들 정파에 따라 가지고 종교 행위를 예배를 드려줍니다. 사형수는요, 자기 살던 깜방에서 불려 나와가지고
이 멀고 먼 복도를 쭉 거쳐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밑에요. 지하실입니다. 사형장 밑에 지하실에서 대기하다가 소장이 호출하면은 문이 있어요. 문이 있고 밑에 계단입니다. 저도 계단이죠. 많이 닮았다, 그죠? 좀 크기가 크다 보이지 거의 닮았네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사형장 닮았다고 기분 나빠해요. 재수없게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린 이 성제인데,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 사형장과 닮을수록 은혜입니다. 왠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넘어갑시다. 이제 사형수는 이 지하에서 대기하다가 소장이 호출하면은 이제 밑에서부터 저 계단 밟고 올라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밟고 올라와가지고 여기 마주 앉아가지고 모든 인정신문과 절차를 끝나면은 바로 한 4m쯤 뒤쪽에 굵은 밧줄이 매달렸어요. 이 끌려갑니다. 가서 목에 밧줄을 걸리고 꽁꽁 묶여. 그리고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탁 열려버립니다. 뚝 떨어져 매달려서 죽어요. 사형장 힘. 참 춥고 스산하고 무서워요. 한여름 들어가도 등골이 서늘하고 복날 들어가도 냉기가 맴돕니다. 사형장은. 저는 이제 제 위치는 바로 여기에요. 소장과 사형수 사이가 제자리입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하고 모든 질서를 이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안계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직책입니다. 서서 저 문을 봅니다. 문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가 안 되겠어요. 태화가 이제 이 밑에서 계단 올라와야 되는데 어째 올라오는 거 싶어가지고 이제 제 기다리고 섰어요. 얼마 지났을까? 지하실 문이 철거덩 열립니다. 철거덩 열리고 저벅 이제 교도관들과 사형수 발걸음 소리가 들려요. 이제 들어왔구나 싶었는데 제 귀에 낯익은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낯익은 소리가, 태화는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습관이죠. 늘 길을 걸어가도 책을 읽어도 뭘 해도 옛날 그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콧노래로 허밍으로 부르는 게 그의 습관입니다. 근데 그날 그 사형장 그 무서운 그 밧줄로 근데 저 밑에 소리가 들려요. 그날도 태화의 허밍 찬송입니다. 그 소리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아요. 주님,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 어린 태화가 지금 죽으러 올라오면서도 찬송을 하네요. 너무 막 급하고 해가지고 가서 문을 열고 계단 밑을 내려봤어요. 빨리 데리고 올랐고, 태화가 양쪽 가에 교도관들의 팔에 팔짱이 끼어서 한 계단 올라오면서 계속 오다가 중간쯤 올라오다가 자기 마지막 갈 위치를 보고 싶었겠죠. 무심코 고개를 들고 보니 그 계단 위에 제가 서 있잖아요.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워하던지요. 양쪽 가의 교도관의 팔을 확 뿌리치고 그 계단을 두 계단, 세 계단 끙충 막 건너뛰어 올라가 소풍간 아이처럼. 저는 그가 그 계단을 끙충 뛰어 올라오는 그를 보는 순간에 눈물이 결국 팍 쏟아져요. 왜냐하면 그 계단 무섭거든요. 사람이 만든 계단 중에 제일 무서운 계단이 사형장 계단입니다. 한 발 딛고 올라올 때마다 죽음이라. 한 계단 더 올라오면요 밧줄이에요. 인생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단 잘못 올라옵니다. 많은 사형수들이 그 계단에서 실종해 버립니다. 쓰러져 버리고 졸도해 버리고, 그래서 똥오줌을 지리기도 하고 악을 쓰고 안 가 못 가 만부림을 치고, 그게 그 계단입니다. 처참한. 그런데 그 무서운 계단 전혀 마다 않고 보고 싶은 장로님, 그거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계단을 두 계단 세 계단 뛰어올리면 저를 덥석 끌어왔습니다. 장로님 오늘 뵙네요. 그래 마지막 가는 길 내 지켜줘야지. 괜찮나 태화야? 겁 안 나나? 안 무섭나? 이런 물어봤어. 활짝 웃어요. 웃으면서 장로님 제가 왜 무서워요? 왜 두려워요? 저 같은 악한 죄인이 진작 죽어 지옥 갈 몸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 은혜로 살다가 천국 가는데 기쁘고 감사하지요. 활짝 웃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야 태아야, 니 참 멋있다. 니 멋있다. 니도 멋있고 하나님도 멋있고 참 멋지다 너. 태아 너 멋있다. 하나님도 감사하다. 그자? 가자. 데리고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사형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인정신문이 시작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와 본적을 소장이 묻고 또박또박 대답을 합니다. 추워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둘러선 교도관들 눈빛이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형장에서 이렇게 담담할 수가 있어? 모두가 다요. 그것도 나이가 어린 아이들. 그렇게 인정신문이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소장이 혹시 예배를 드리냐 묻습니다. 활짝 웃어요. 웃으면서 예배 드리고 말고요. 예배 드려야지요. 그 목사님을 모시고 10명 교도관들과 함께 예수 믿는 교도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기독교 교도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교도관들은 우리 스스로를 직업 교도관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교도관으로 부름받았지만 복음을 주님이 주신 이상 이제부터는 우리는 직업 먹고 살기 위한 교도관이 아니고 우리는 벼랑 끝에 선교사다. 좀 멋있죠, 그죠? 벼랑 끝에 선교사다. 벼랑 끝 선교사 말은 제가 지었습니다. 좀 알아주세요.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죠. 이 예배 끝나면 죽어야 돼요. 이 예배 끝나면 목이 메어 죽는 걸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저도 어느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 누구도 안 됐거나 슬픈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사자, 태화의 얼굴은요, 자기 죽을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는데도 불구하고 더 밝고 더 환하고 기대와 확신에 가득 찬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만약에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면요, 내 속으로 아이고 좀 과장이겠지, 설마 그 정도일까, 아니 뭐 자기 주관적으로 봤겠지, 어떻게 설마, 근데 그래 할 거예요. 그건 어떻게 봤는데, 봤는데 너무나 명백하게, 너무 아름답게, 요만큼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축도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정을 우리가 아픈 표정 못 지어 억지라도 우리는 밝게 같이 해야 돼. 그 예배 끝났습니다. 소장이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냐고 묻네요. 유언 겸 최후 진술입니다. 할 말이 있대.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면 어떤 이 처참한 살인마들이 어떻게 마지막 죽음을 이제 장식할까 귀를 기울였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범죄 세계에 뛰어들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다가 그 젊은 나이에 사형장에서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서울구치소 올 때까지만 해도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버리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사형 선고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귀한 분을 한 분 알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믿음은 크게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분명히 알고 몸부림치며 예배에 왔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은혜로 천국을 갑니다. 그 나라 가서도 그분들 유가족들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하여 피눈물로 사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과분한 사랑받다가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러면 소장이 흐느껴 웁니다. 예수 안 믿는 소장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소장이지만 이 그의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니까 하고 눈물이 핑 고여요, 눈에. 저는 옆에서 보니까 다 보잖아요. 소장이 대답을 못해요. 지금 소장이 사형수 이 말에 눈물 흘리는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눈물 안 흘리려고 고개를 쳐들고 하늘 쳐다보고 눈물이 빠꾸에 들어가든지 뭐 말하든지 해야 돼. 그냥 처리해야 돼. 한 1, 2분 동안요, 허공만 쳐다보고 대답도 못하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눈물이 다시 이제 들어가기도 하는가 봐요, 이제. 예, 알겠다고. 생략.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집행명이 떨어집니다.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고. 집행하시라고. 끌려가네요. 목에 밧줄이 걸립니다. 얼굴에 흰 두건 덮어 씌워집니다. 꽁꽁 묶여서 이제 팔다리 다 묶여서 널빤지 꿇어앉혀졌어요. 이제 단추만 누르면 떨어 죽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거의 많은 교도관들이 밖으로 나가버려요. 안 봐요. 사람이요,
공중에 매달려 가지고 뻐둥뻐둥 목이 메어 죽는 걸 보고 나면은 너무나 참혹한 잔상이 왜 또 남아 가지고 눈만 감아도 그런 모습이 어르셔가 정상생활을 못 해요. 다 나가버려요. 남아있는 필수 요원들도 돌아서 가지고 벽을 향해 돌아서 안 봐, 현장을. 근데 왜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 기독교 교도원 우리마저 야박하게 등 돌릴 수 없잖아요. 그를 사이에 둔 채로 우리끼리 뺑 둘러서 가지고 우리끼리 손을 맞잡고 마지막 떠나가는 그의 임종을 지켜가 줍니다. 손에 땀이 흘러요. 진짜 한 생명 죽는 걸 봐야 돼. 숨소리마저도 그냥 안 될 정도로 그 조용한 정막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 밧줄 밑에서 태화가 나 같은 죄 또 찬송을 불러요. 우리는요 찬송을 따라 부를 엄두도 못 내. 막 눈물 때문에 목이 메여. 저도 생각이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도 찬송을 나올 수 있나? 목에 밧줄이 걸려 죽음 직전에 찬송을 할 수 있나? 이게 진짜 맞나? 우리 보는 게 맞나? 전부 다 벙 쪘죠 뭐. 그때입니다. 기어이 덜커당 하고 떨어져 목이 메여 이 땅을 떠나갑니다. 흔들흔들거리는 밧줄을 제 손을 딱 잡아주면서 그 지하 허공에 매달리는 그를 향하여 제가 혼자 독백을 해봅니다. 태아야 잘 가라. 이제 곧 멀지 않아 하늘에서 만날 거야. 너희 주연제 정말 처절하게 나쁜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마저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 봤다. 그래 가거라. 잘 가거라. 그때 나 원했어요. 그 다음 순서가 이제 경수입니다. 이제 걱정이 태사입니다. 태아는 그래도 믿음이 좀 있었어요. 경수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볼 때도 날라리예요. 그저 뭐 생각도 잘 못해요. 태아는요 별명이 그냥 돌직구고 그냥 머리에 똥만 들었다고 똥창이고 그래요. 뭐 말도 잘 못해. 장은 어쨌든 좀 어리숙한 게 태아 반도 못 따라가. 제가 걱정이죠. 하나님 경수는요 믿음도 별로 없고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좀 붙들어 주시라고 이제 기술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가서 또 문을 열고 오는 경수를 마중하러 갔습니다. 원래 제 위치는 여기 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문 앞에 가지고 내다봅니다. 얼마 후에 경수도 교도관들에 이끌려서 양손에 팔을 끌려서 그 계단 올라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올라오다가 저를 봤어요. 우리 경수는요 웃기는 게 평상시에 또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일 있으면요 꼭 윙크를 합니다. 윙크 대장이에요. 그날 여러분요 그 죽음의 계단 위에 서서 자기를 보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거기에서도 윙크를 합니다. 또 저는 그 윙크를 보는 순간에 억장이 묻어서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이 무서운 계단, 죽음의 공포, 웬만한 사람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그 엄청난 사망의 공포에 그 계단 거기서 태화는 천진난만하게 그날도 윙크를 하는 거예요. 저도 받아줬어요. 저 눈이 작아가지고 하나하나 뭐 똑같지만은 받아줬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수는요, 저는 걱정했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믿음도 별로 없는 게 이 죽음을 어떻게 이길까 걱정했죠. 그가 의외에 또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합니다. 저도 태화와 같이 악한 죄를 짓고 이제 다시는 건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 비로소 눈 떠서 사람답게 살아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소장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비로소 제가 인간 대접 받아봤습니다. 사람 대접 받아봤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사람 대접 받다가 살기 처음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소장이 또 우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고개를 꾹 숙이면서 소장님 부디 건강하시고요. 또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또 인사합니다. 소장이 눈물 안 나겠습니까? 그 이제 집행명을 딱 내렸는데 갑자기 경수가 저를 보더만은 장로님 이래요. 왜? 장로님 저한테 약속 어긴 거 있죠? 이래요. 죽는 순간에도 약속 어긴 거냐고 또 그렇게 묻더라고요.
와, 뭐? 그러니까 장로님 저한테 아가페 성경사전 사주라 해고 안 사줬잖아요. 맞더라고요. 한 달 전쯤에 상담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너무 어렵다고, 단어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아가페 성경사전 사줄게. 그 성경사전 보면은 그 뭐 다 알 수 있다, 사줄게. 그래놓고는 깜빡 잊어버렸어요. 깜빡 잊어버리고 바빠가지고 못 가고 잊어버리다가 그날 죽음 직전에 그 제가 성경사전 안 사줬는 거를 또 저를 걸고 넘어집니다 이제. 근데 그랬죠. 미안하다 경수야,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몰랐다, 야 이해해라. 근데 오늘 니 죽잖아, 하늘나라 가잖아, 이제 성경사전 필요 없다, 이제 그거 가면 다 한다, 이제 훤하게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가거라. 알았어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윙크를 또 합니다.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이 땅을 떠나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도 저는 마지막으로 그는 교도관들에게 윙크를 합니다. 그 윙크를 보는 교도관들이 결국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너무나 사악한 이 죄인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어린애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진 그 모습 앞에 정말 교도관들조차 울기 시작합니다. 그도 목에 밧줄 걸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또 주님 사랑하고, 또 그는 또 죽으면서 자기 신장과 안구를 기증을 했어요. 나 같은 인간이 사람 대접받은 거 감사한데 남아있는 쓸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다 드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열세 사람의 예수 믿는 사형수들, 조금씩은 표현과 방법은 좀 다를지언정 큰 틀에서 하나같이 죽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 공포에 눌리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리 떠나갑니다. 우리 윤도현 같은 경우는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하고는 미운정 고운정 굉장히 들고 살았거든요. 한 1년 8개월 동안을 정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했는데 어느 날 복음을 좀 봐드리고 조금 예수 믿는 표가 나긴 나, 그런 때에 죽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걱정했거든요. 야, 그래도 아무리 씨가 예수 믿는다 해도 저는 엉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날라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싶은데 이게 웬일이에요. 세상에 이 죽음의 계단을 올라오기 전에요, 밑에 소리가 들려요. 저는 교도관 집사님들에게 부탁했거든요. 집사님들, 오늘 사형수 데리고 올 때 절대 그냥 끌고 오지 말고 저승사자같이 끌고 오지 말고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주고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오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부탁했어요. 이제 윤도영을 데리고 옵니다. 저벅저벅 교도관들과 사형수 발작 소리가 들려요. 근데 밑에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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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 들으면 눈물이 핑 돕니다. 여러분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람이, 사형수들이 여기 끌려와가지고 목이 매달려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런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셔요? 자기 살던 감방에서 불려 나와서 이 사형장까지 죽으로는 발걸음이라. 죽으로는 발걸음이라. 짐승도요, 도살장 끌고 가보십시오. 처음엔 잘 따라오다가 도살장 근처만 가면 벌써 합니다. 벌써 직감적으로 합니다. 버팁니다. 발악을 합니다. 짐승들이요, 악을 씁니다.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형수들이 그 무서운 죽음의 길을 오면서 거의 많은 이들이 부르는 게, 마지막 부르는 이름이 엄마입니다. 목이 터져갖고 허공을 바라보고 어머니 어머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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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같이 어머니를 부르고 끌려와서 죽기도 하고, 또 이 걸어오는 걸음이 죽음을 향한 걸음이 옳게 못 걸어요. 겁이 나니까 보폭을요, 보폭 애기같이 이렇게 천천히 가려고, 빨리 안 가려고. 그래. 걷다가도 점점 앞으로 가니까 교도관 몰래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일부러 저기 한참 걸어오는 거예요. 오다가 돌아서가지고 교도관이 저 신발 벗겨졌거든요. 그러면 돌아서요. 또 돌아서가지고 오던 걸음을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벗은 신발을 신고 또 돌아와. 그 시간만큼, 그 빽했다가 다시 신고는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숨쉬고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 그랬죠. 오늘은 절대 끌고 오지 말고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하고 보냈거든요. 근데 그날 정말 제 의도한 대로 저 사형장 무서운 그 밑에 길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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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 가슴에 눈물이 핑 돕니다. 이제 혼자 독백을 합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오늘 같은 저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역시 오늘 예수 믿는 교도관들 따라 보내기를 참 잘했네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라옵니다. 딱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데 보다마자 제 뒤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옆에 같이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들이 오히려 표정이 사형수 표정이에요. 예,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얼어붙어서 말 한마디 못해. 이 할렐루야 누가 하냐? 윤도현이가 죽을 사형수가 해처럼 밝은 얼굴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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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두 마음이 딱 부딪힙니다. 한쪽 마음은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웬일입니까 감사한데, 한쪽 마음은 불쌍해요. 얼마나 죽는 게 힘들면, 얼마나 무서우면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보려고, 그 사망의 두려움을 극복해보려고 그저 신락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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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인가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틀려서 내 생각이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장관 먼저 보고 이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아, 세상에 바로 자기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을 놓고 있는 그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평화롭습니까? 평화로워요. 너무 편해요. 아름답다는 모습이 아니라. 저는 그 순간부터 또 헷갈려요. 이게 진짜 맞나? 이 쇼가 과시하는 거가 아니면 그냥 깡다구냐? 별맘을 다 들어. 아니에요. 저는 사람 볼 줄 알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그 윤도영의 얼굴 모습은요,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낼 수 있는 얼굴이 아니라 뭔가 근원을 알 수 없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부드러운 표정을 쫙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장이 질문합니다. 이름을 말해보세요. 예, 윤도영입니다. 주소는 어디고요? 본적은 어디입니다. 생일 없는 또박또박 자기 신상을 보고 하네. 또 둘러선 교도관 눈빛이 또 그 마찬가지.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지? 소장이 드디어 이제 인정심이 끝나니까 서류를 꺼내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가 지었던 모든 죄가, 살인사건 죄가 육하원칙에 따라서 적혀 있고요. 또 그의 재판 과정들 몇월 며칠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최종적인 선고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낭독 절차입니다. 소장이 낭독합니다. 이제.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 피해자 누구누구를이라고 막 낭독을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데 앉아서 듣던 그가 딱 듣다 보니 뭔지 벌써 눈치를 챘죠. 소장이 막 읽기 시작하는 즈음에 바짝 손을 넣지만 소장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이래요. 소장님 뭡니까? 하니까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죄들을 다 개인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남아있는 유가족들에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신앙 안에서 제 모든 죄를 기억도 아니하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가는 길에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제 귀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는 영혼 깨끗한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소장이 또 눈물을 흘려요. 그날 소장 많이 울었어요. 한참을 고개를 끄덕하지만은 알겠습니다. 생략하죠. 하고 이런 걸 생략해버려요. 자, 그때부터 충격입니다. 사형장 안에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요. 지금 당장 죽을 사형수들이 더 커 보이고 우리가 더 왜소해 보이는 일본말로 약고가 죽는 묘한 분위기가 휙 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그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내내 얼마나 감사하게 충만하게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집행 직전에 목에 밧줄이 걸리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지금도 제게 생생합니다.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유언입니다. 마지막에 더더들도 아니고 그 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전부 다. 진짜 맞나? 아니 우리 보고 듣는 게 이제 틀림없나?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장로 집사도 아니고 그것도 사형수 윤동혜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 고백보다 뛰어난 이런 유언을 남기냐? 이게 정말 맞냐? 모두 벙 쪄버렸어요. 상황이 안 맞. 저도 마찬가지. 저도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과 상식과 윤동의 마지막 이 모습이 너무 갭이 크니까 너무 달라. 그러니까 도저히 이 상황이 제가 납득이 안 되고 내 마음에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정말 무대가 뭐야 합니다. 그도 결국 마지막 이제 집행명에 따라서 밧줄 밑으로 끌려가고 목에 밧줄이 걸렸어요. 이 땅을 떠나갑니다. 모두 정말 그 마지막 죽음을 지켜봅니다. 그때입니다. 그 밧줄 밑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가가 들려요. 내 앞에 있으니. 와, 아무도 못 따라 불렀어요. 저도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도 마음은 따라서 같이 부르고 싶은데 너무 충격을 먹으니까 성대가 안 열려요. 노래할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꽉 막혀서. 진짜 이런 상황에도 찬송을 하나? 아니 목에 밧줄 걸려 죽음 직전인데 1초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찬송이 나올 수 있나? 이게 진짜 맞나? 모두 다 더 멍청한 그 당시에 달카당 하고 그도 떨어져 일생을 떠나갑니다. 그럴 때 나 보내고 비로소 앉아서 울었어요. 이제 눈물 납니다. 윤도인이나 태아가 불쌍해서 운 게 아니에요. 남은 우리가 안 돼가 울었어요. 네. 제가 물어봤거든요. 집사님, 오늘 만약에 죽으러 왔다 하면 방금 봤던 저 모습 자신 있나? 자신 없대요. 정 집사 자신 없대. 이 장로님 자신 없대. 아무 자신 없. 저보고 물어. 장로님은 물어. 나도 없다. 나도 겁난다, 솔직히. 올 때마다 섬찟섬찟해. 저 밧줄만 봐도 지금 목에 걸렸다. 아우, 막 섬찟섬찟하지. 계단 올라오면 할렐루야 자신이 있냐? 없어. 마지막 유언? 나 저래 못해.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삶들, 남아있는 내 인생, 얼마나 할 말 많았고, 우리 모두가 다 자신 없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붕괴. 순간적으로 느끼는 게 그래요. 뭐고 그러면 내 장로 아이가, 내 집사 아이가. 아니 장로 집사가 돼가지고 일개 이 사형수보다 못한 마지막 모습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장로 명함을 내고 어디 가가지고 집사님 얘기하고 어디 가서 믿음 얘기할 텐데. 저거 황당한 이럴 데 없습니다. 사람은요 죽음 직전에 가장 정직합니다. 죽음 직전에 반짝, 아무리 악당도 죽음 직전에 반짝 가장 인간적인 본래의 모습이 반짝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전기담아 저 백열등 쓸 때, 필라멘트 쓸 때 말이죠. 일정 기간 되면 이제 마지막 타지요. 이제 오잡니가 기억나죠? 마지막 꺼지기 직전에 필라멘트가 빡하게 달아가지고 확 달고 팍 꺼져버립니다. 촛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바로 앞에 생명, 그게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축 늘어져가지고 그냥 웁니다. 여러분요, 네 죽을 준비 됐나? 윤동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요 죽을 준비하면 그렇게 발악을 하고 떨다가 나중에 깨닫고 울면서 하는 말이, 장로님 저도 알아요. 죽을 준비 해야 되는 거 잘 알아요. 근데요 죽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죽는 마음만 먹어도 무서워요. 그래서 억지로 죽음 멀리 하려고, 억지로 죽는 생각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왔어요. 근데 이제 알겠네요. 이제 죽을 준비 하랍니다. 그렇게 바뀌었던 윤도혜입니다. 오늘 죽을 준비 됐습니까? 이 말은
사형수들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텐데 언젠가 뭐 세월이 많이 가든 언제든 나는 언젠가 올 그 죽음 앞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나? 라고 물어봐야 돼요. 옆 사람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물어보십시오. 옆으로 보십시오. 저를 따라합니다. 죽을 준비 되었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죽을 준비 되었습니까? 아직도 불안해요. 죽을 준비 합시다. 아멘. 예. 기분 나쁘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이게 죽을 준비라는 단어에 기분 나쁨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도 뭔가 안 되는 거예요. 미흡하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평산교회 성도들이 순종을 참 잘 앞뒤다 보니까 또 이제 그동안 은혜 받으셨죠? 은혜 받은 박 장로가 마지막 날 죽을 준비하러 가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집에 가자마자 관 짜고 수의 사고 묘터 잡고 뭐 화장장 준비하고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죽을 준비가 아니고 장례 준비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면 남아있는 식구들이 이 일을 다 해줍니다. 여러분 가정은 죽을 준비하면 돼요. 죽을 준비. 자,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 주무십니다. 다들 딱 잠이 듭니다. 여러분, 잠든 거는 죽은 거예요. 그죠? 잠든 거는 죽은 거예요. 죽어요. 꼴까닥 죽었어요. 내일 아침에 눈 떴어요. 부활했어요. 네, 부활했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고 웃기는 얘기가 아니고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불러내어서 완벽한 부활체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 그때 문제고 여러분 가정은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작은 나의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눈 뜰 때마다 이제는 잘 잤다가 이거 아침 눈 뜨자마자 주님 고맙습니다. 어젯밤 깊은 죽음의 세계에서 이 아침에 제게 생명 주셔 부활의 생명을 주셨네요. 오늘 하루 잘 살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주변 정리 잘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 내일 열심히 사시다가 내일 저녁에 꼴까닥 또 죽어요. 꼴까닥 죽어요. 죽었다가 모레 아침에 또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매일매일 오는 삶의 연속이지만은요 정신 차려 바로 보면요 죽음과 부활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모레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주님 어제보다 더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또 그 다음날 끊임없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어제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 그렇게 해나가면요 30날이 모아지면 한 달이 되고요 그게 12개가 모아지면 1년이 돼요. 10개가 모아지면 10년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사도 바울은 벌써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어야만이 매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부터 죽을 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까보다는 좀 다른 차원으로 마주보시고 죽을 준비합시다. 죽을 준비 할랍니다. 예? 바로 이건 오늘 여러분요 지금 이 평상교회 사역장과 비스무리하 닮은 것도 은혜입니다. 왜? 물론 매주마다 기쁨으로 오시죠. 이제 조금 달리 기쁨으로 오시지만 그 저변에 밑바닥에 또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뭐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지위가 있든 없든 사장이든 뭐든 간에 다 떠나가지고 본질상 내가 본질상 사형수다. 이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 수군 비방 교만 자랑 약속이고 이 엄청난 죄 때문에 실질적인 죄로 수십 개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짊어지고 사형수가 돼가지고 마침 사형장과 비스무리하게 닮은 평산 사형장에 죽으러 가자. 오실 때 집행당하러 와요. 죽으러 와야 됩니다. 이 사형장에 이 교회에 죽으러 와야 돼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에 밧줄 주렁주렁 끌린 밧줄 집행 직전에 귀한 또 이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주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엄청난 밧줄들이 훌러덩 벗겨지는 감격을 맛보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죄악 때문에 목에 밧줄 끄고 죽으러 왔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가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죽음의 이야기는 기분 나쁜 이야기 아니고 이제 이 땅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관문에 마지막 그 최후의 관문에 어쩌면 스타게이트처럼 그 문을 넘었으면 죽음의 문을 넘었으면 예수 없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구원의 피값으로 천국 가는 그 길이 갈라지는 바로 오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 천당 불신족 너무나 명백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 이 말 듣기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서 합니다. 아버지 그런 아주 몰찌각한 소리 하지 마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면요 너무너무야 몰상식하다 그러고 너무 원색적이라 그러고 막 난리입니다. 난리. 할 수 없습니다. 목을 밟아 죽여도 예수 믿는 자는 그의 십자가 보혈로 태아마저도 경수마저도 윤도영마저도 기어이 천국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떠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없는 인생들은 하나같이 처참합니다. 16명 하나같이 그냥 악쓰고 몸부림치고 발악하고 저주하고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이들이 못나서가 아니고요 마지막 죽음의 무서운 그 문 앞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 말씀이요 우주를 흔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든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노숙자든지 사형수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위대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의 선포가 말씀과 함께 사형장에도 이루어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들 날라리 맞아라도 기회하는 마지막 순간 영화롭게 만드셔서 천국으로 나온 위대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없는 인생들 처참하게 욕사고 발악하고 몸부림치고 하나같이 처참하게 다 가버립니다. 극명하게. 왜 그랬을까요? 딴 거 없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엄청난 죄를 해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지가 책임, 자기 책임. 지가 지은지 지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알았으면 다 자기 책임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확 가져가신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집행이 면제된, 아멘. 사형 집행이 면제되고 사면받은 사형수가 돼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주님 오신 날까지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옆 사람 마주보고 마지막 인사만 합시다. 마주보십시오. 저를 따라 크게 합니다. 자세히 보니 그대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벗겨졌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문제는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아이들, 부모, 형제 실시간으로 지금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다 걸렸습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누가 보장합니까? 건강하다 오래 살아요? 아니더라고요. 건강한 분이 오래 사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다가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도 갑니다. 뭐 젊었다 오래 살아요? 물론 젊은이가 오래 사는 건 일반적인 상식은 맞아요. 그러나 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에 불러가더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이름으로 목에 밧줄이 벗겨졌기 때문에 언제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없는 여러분의 가족들 이 밤에 만약에 이 땅을 떠난다 그러면 얄짤없이 전부 지옥입니다. 자기 책임, 자기 지금 다 갑니다. 이제 오늘부터 간증 집회는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시작입니다. 이제 사는 가족들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딱 잡고 늘어져야 돼. 아버지 그리 가면 안 돼. 어머니 그리 가면 죽어. 여보 그건 죽는 길이야.
안 돼. 예수 믿고 이 길로 와야 돼. 잡아 당겨야 돼. 그냥 잘 안 옵니다. 요즘요. 빠락빠락 막 기사대기 뗄지도 뭐 맞아야죠. 뭐. 들고 차면 차라지 뭐. 침 뱉으면 침 뱉어라지 뭐.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붙들고 늘어져. 예수 평산교회 가자.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어느 날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그래 알았다. 내 교회 갈게. 예수 믿을게. 그날 비로소 그 목의 밧줄이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하여 이제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3일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사랑도 해야 되고, 정말 나와 내 집은 꼭 예수만 섬기는 그런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뭐 용서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귀결에는요, 누군가의 목에 걸린 밧줄을 벗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을 오늘 이 부흥에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언제 마지막 여러분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숨 멎는 그날까지 기어이 누구 한 사람도 예수 믿고 목에 밧줄 벗기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식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